한 가지 더 거기도 더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손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없어지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손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발끝으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면 먼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지식적으로 그런 것 먼저 최초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아주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이해가 먼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가슴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오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정서에 반응을 줘야 됩니다. 정말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때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서 무엇인가 행동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밥을 해서 준다든가 음식을 해서 준다든가 하여튼 무엇인가 손과 발에 의하여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의 지난번 우리 사기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이 위에서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손끝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뭐하라? 마시라. 예수님이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교동문에 있는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거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벌써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우리에게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몸을 움직이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들며 자신을 낮추어 종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 세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참된 가치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서 삶의 실질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족의 모본에 이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관습에 따라서 식사 만찬을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전통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월절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부풀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먹으며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의미를 그 가운데 부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은 참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유월절이 이제 그 의미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관습과 그 다음에 지금 수천 년 동안 들여왔던 그들의 그 모든 제사의식이 이제 그 제사의식이 상징하는 바가 성취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만찬을 드는 그 유월절 만찬은 이제 다시는 그들이 그러한 유월절 만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축제이었던 유월절이 영원히 마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수천 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조속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니까 1년이면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공식적인 것만 말이에요. 1년이면 몇 마리죠? 365 곱하기 2죠. 예. 그러면 한 730마리. 그 다음에 적어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1000년이면 몇 마리를 드린 겁니까? 1000년 여러 번 계산해 보시면 1000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1000년이면은 네, 하여튼 뭐 잘 계산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뭐 대개 한 구약을 한 4000년 정도로 그냥 어림 잡아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4000년을 계산하면 공식적인 제사로만 해도 조속으로 드리는 아주 공식적인 매일같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잡아서 드린 희생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0년을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4000년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 마리. 이것은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신이 죄를 깨달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양이나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소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린 것까지 계산한다면 지난 구약시대에 구약의 40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동물의 희생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 이거 한 얼마나 됐죠? 수억 마리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억 마리.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하면서 해보면 뭐 수십만 마리가 수십억 마리가 될지요.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제단은 1년 내내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꺼질 날이 없었습니다.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그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바로 그 많은 그 수많은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바, 그 모든 제물들이 다 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바로 그 실체가 제물이 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직도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흔히 뭐 이게 절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직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6월절의 의미를 성만찬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희생, 즉 십자가의 돌아가심, 그로 인한 완전한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여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한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주의 거룩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성취된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주된 포인트가 뭐예요? 내 살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2월 예수님께서 당시 6월절은